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을 터키로 간 적이 있는데요. 튀르키예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갔던 전도여행 팀원들에게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들을 때에 아가서 1장 5절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존재 자체는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저의 존재 자체는 검습니다. 죄된 모습을 갖고 있죠. 사실은 어떤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정체성만 확실하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확실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확실하면 여러분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아가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너무도 다양하고 풍성한 언어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문자적으로는 아가라는 말 자체가 베이비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마소라 성경,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Song of Song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이 노래로 진행되는 거예요. 신랑이 노래하고 신부가 노래하고 또 합창단이나 회중이 나오고 여인들이 노래하고 그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가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경 중에, 쓴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어요.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런데 잠언은요, 보통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전 바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도서는 성전 안뜰이다. 그리고 아가서를 지성소에 자주 비유했어요. 성전에 처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 보시더라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잠언이에요. 요즘 말씀 함께 다 보고 계시죠? 아멘. 네,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 함께 잠언 보시잖아요. 말씀이 주옥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셔도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 성전에 가면서 만나게 되는 성경,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서는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전도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헛되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하나님의 때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럼 왜 아가서가 지성소인가? 아주 은밀한 곳,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냐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이렇게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가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신부가요, 이게 신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신랑이죠. 신랑 될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3000년 동안 이 입맞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토라의 입맞춤으로 해석했어요. 즉 말씀의 입맞춤이에요. 아가서를 볼 때 사실은 여러 묘사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해석할 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어떤 성적인 해석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묘사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성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이 우리를 살립니다. 실제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을요, 아가서 1장 2절을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입맞추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그대로 있어요. 2절 잠깐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더 직접적으로 고백되어 있어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여왕.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쇼핑이 좋은 분들, 또 유튜브, 넷플릭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이 죄 짓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좋은 것들보다, 어떤 많은 나를 기쁘게 할 것보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부분도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건데, 여기서 기름, 향기름, 왕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묘사가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아가서를 볼 때 정말 문학적이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다가오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향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냄새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치다가 동물농장에서 강아지가 꽃향기를 맡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꽃을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네, 향기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향기에는 힘이 있어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 친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있는지, 그렇죠, 생선을 만지면 생선 향기가 나고,
음식물 쓰레기 만지면 음식물 쓰레기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어지면, 예수님의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부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후서에서는 냄새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에서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의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신랑이신 주님, 그 주님의 향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부어지면,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곁에 가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냄새나는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향기에, 예수님의 향기에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향기가 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그 향기가 계속 부어지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한 여인이 왕의 기름, 왕의 향기름을 칭찬하고 당신의 이름이 향기롭다고 말하면서 지금 사랑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자,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스스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존재인가? 한때는 내가 잘 나갔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꿀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고 여겨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는 두 개 다 맞지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무서운 아버지나 무서운 권위자를 만났던, 또는 학교나 자라오는 어떤 과정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권위자를 만났던 분들은 하나님도 무섭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같이 손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셨잖아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그분의 사랑의 그늘에 내가 회복됩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거무나, 제가 디자인팀에 부탁을 했는데 술람미 여인을 정말 묘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여인이 태생이, 어떤 학자들은 북아프리카 태생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피부가 농사짓고 포도원을 농사를 지으면서 까맸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또 그 여인은 자신을 향해 나는 게달의 장막과도 같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달의 장막은 뭘까요? 게달은 야생 염소의 검은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죠. 게달의 장막 하면 도대체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은 염소로 생각해 보세요. 그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보다 못한 그냥 아무나 만드는 가죽, 아무나 쓰는 가죽이에요. 그것도 색깔도 검해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의 휘장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의 휘장은 어떤 색이었냐면요, 아주 새하얀 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내 자신의 존재가 염소가죽, 검은 염소가죽 같을지라도, 그러나 내 자신의 존재는 새하얀 솔로몬 성전 휘장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저는 보여줄 것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는 그 하나님, 저를 보시는 왕의 사랑이 저에게 충만하고, 그래서 저는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평생에 왕비 700명과 후궁 300명을 두었다고 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아가서 6장 8절에서는 이제 그 당시 기록될 때에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었다고 해요. 좀 적어 보이나요? 뭐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은요, 왕의 사랑을 충분하고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검으니 아름답습니다.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는 더욱 나는 검으나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검은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 존재로 볼 때 외모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또 속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외모도 안 되고 속사람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렇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존재를 보면 사실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6절은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전환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신부, 예비 신부에게 영적 고난, 위기가 왔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 풍파에 계속해서 상하는 거죠. 피부가 상하는 거예요. 삶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또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흘겨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흘겨보고 있는 거예요. 흘겨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흘겨보면 어떤가요? 좋지 않죠. 기분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흘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기 어렵죠. 교회에 왔는데 누가 계속 여러분을 흘겨보고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누가 여러분을 계속 흘겨본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것은 이 관계가 좀 멀잖아요. 어머니의 아들들 뭐 사실 형제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어머니는 같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여인에게. 근데 그 형제들이 이 여인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쳐다보고 이제 무섭게 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자기들 일까지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포도원을 가꾸기도 힘든데
다른 사역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할 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자꾸만 다른 일들을 계속 맡겨지니 결국은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해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사역이 실패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마음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역들을 돌봤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서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도 하지 못한 채 좌절되고 냉랭한 분노와 혼자됨과 수치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신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에요. 사랑하는 임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의 피부가 다 거무스름하고 상했고 내 외적으로 다 상한 상황인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부르면서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셔요. 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아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필리아는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진한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베드로는 그 주님 배반했었잖아요. 베드로 실패했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디베라우스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는데 당돌하게 아가페 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주님 배신했고 욕했고 저주했고 주님 떠났었는데 저는 어떻게 주님 아가페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 필레아 합니다. 저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거무스름해졌지만 사랑하는 자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풀어서 볼 수 있냐면요. 주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제가 검지만 그럼에도 저 주님 찾습니다. 저 수치당했고 저 아프고 저 고난당했고 저 우울하고 저 속상해요. 하지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어디에서 쉬고 계세요? 어디에서 임재하고 계세요?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 주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신의 실패와 수치에 대해 이제 다 이야기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실패했어요. 제가 거무스름해졌어요. 제가 완전히 낭망했어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상처, 수치, 실패로 충만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율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할 때,
내가 잘할 때, 예를 들어 새벽 기도도 드리고 말씀 함께도 묵상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눈엔 내가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 알아요. 지금 포도 못 지킨 거 알아요. 거리감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찾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화가 난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 여인이 사랑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왕에게는 이 여인이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너가 잘 모르겠거든, 너가 나의 임재를 잘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라고 하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교회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더욱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어떤 선생님들은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교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교사를 그만두는 것이 과연 더 좋은 일일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쉼이 필요할 때는 쉬어야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속해, 여러분의 셀, 여러분들이 속한 곳, 선교회,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는 삶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회복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기가 막혀요. 지금 포도원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어느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아까 제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21장에서 완전히 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아니요, 필리아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게 아니고,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주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또한 신부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어여쁜 자, 내 사랑하는 자, 당신의 향기,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것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또는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는 날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정죄해도 그래, 알아. 나 검은 거 알아. 그런데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여러분 존재가 완전히 낙심이 되고 깊은, 완전한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같고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완전한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에도 그래, 알아. 그렇지만 저는 주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쁘게 하는 것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욱 존귀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 저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모습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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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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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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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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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겁나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겁나지만 너는 겁나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겁나지만 너는 겁나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나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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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기도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어려울 때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교회야?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임재가 먼 것 같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갈망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목자들의 곁에 있어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라. 너가 속한 그 그룹 안에, 너가 속한 그 소그룹 안에, 속회 안에, 가정 안에 너가 머물러 너에게 맡겨진 염소 새끼를 쳐라. 너에게 맡겨진 그 목양을 감당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주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주 예수님,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고나요, 너무 곤고하여 주님 내가 속한 곳을 놓고 싶을 때,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너는 목자들의 곁에 있어라. 너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서 너에게 맡겨진 너의 염소 새끼를 치라 말씀하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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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그 공동체, 주님이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공동체, 주님이 맡겨주신 지금의 이 교회, 속회, 셀,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회와 소그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목자들의 곁에 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지킬 만한 그 놀라운 힘을 저희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 놀라운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에 넣진 않았는데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주님, 저는 그냥 거먹기만 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실패했고, 가까운 가족들과도 실패했고, 저는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도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잘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있고 부끄럽고, 이대로는 주님께 정말 나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나 그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바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갈망과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 보여드릴 것도 없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저 실패하고, 나는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도 지키지 못한,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 보이고 이룬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내 사랑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실제로 지금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아 나는 너를 쫓아왔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방황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마음, 기도조차 포기해버리고 싶고 공동체도 놓아버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주님 그 갈망하는 그 마음에 나는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나는 완전히 다 놓아버리고 싶고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공동체도 지키고 싶지 않고 주님 이것 보세요 나는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여겨지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갈망하는 갈망 갈망하는 갈망 갈망하는 갈망 갈망하는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실제적인 마음남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